좀 길지만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제가 인도하면서 이거를 다루다 보니까는 이렇게 잘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해하시고 오늘 예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서툴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함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온전하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더라고요. 완벽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것을 사실 요구하거든요.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너무 참 부족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움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새로운 온전함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오늘 말씀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또 나중에도 언급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요,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원 뿌리가 아닙니다. 참 감람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원 가지, 참 감람나무에 얼마 되는 가지를 잘라 버리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이 돌감람나무를 접붙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뿌리에서 나오는 참감람나무 곁가지에 원래의 그 돌감람나무에서 잘라가지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라서 그 참감람나무의 그 가지 몇을 잘라버리고 거기에다가 접붙이셔서 거기에서 나오는 진액을 빨아먹고 참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오늘 내용의 말씀은 그런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딴 제목을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이방인들아, 구원받은 자 할지라도 이방인들아, 너희들은 교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자 했어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에서 구원함을 받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유대인들 앞에서 사실 자만해서는 안 되고 오만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깊은 사랑과 관심과 기대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본문 13절 전반부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인인 너희, 사실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야 대단했잖아요.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어느 누구도 그를 타치하지 못했어요. 오늘날 어찌 보면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은 미국 사람들, 그 미국의 정부에서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지금도 어디를 가든지 아주 뭐라고 할까요? 터치받지 않는, 어찌 보면은 보호를 받는 그러한 존재들로 그들은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고, 어떤 잘못을 해도 로마로 보내가지고 어떤 재판을 받게 하고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나중에 죄인 아닌 죄인으로 그 병사들에게
이끌려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자, 로마 교인들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에게도 당당하게 너희는 뭐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13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에 대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가 나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면은 죽는 것이 사는 것과 같은 엄청난 영광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뭐냐? 16절에 보니까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거 뭡니까? 처음 익은 곡식가루하고 뿌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거룩하면 후손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본문 17절에는 가지 얼마가 꺾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도 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또한 가지가 꺾였는데 이방 사람들을 나타내는 돌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의 꺾여진 자리에 대신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 돌감람나무에서도 우리 이방인인 우리가 잘려서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거기에 접붙임을 받고 그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 어디 제가 쉽게 설명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처럼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방인들아 겸손해야 된다. 이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매사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긍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포용하시고 용서하신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만한 것을 가장 싫어하셔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느냐? 21절, 22절에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가 되는, 원래의 뿌리가 되는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꺾어버리는데, 그 중에서 꺾으셨잖아요. 잘라버렸거든요. 그런데 원래 우리는 돌감람나무의 가지였잖아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에 빠지게 되면은 그 교만한 자를 이스라엘 참감람나무에서도 잘라버리는 하나님이신데, 돌감람나무인 너희는 역시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지 않겠느냐.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정말 잘못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무서운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내 일거수일투족, 내가 말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표현을 해도 좋지만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두려움을 갖고 조심조심, 때로는 사르르판을 걷듯이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역시 꺾이고 지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거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의 잘못된 삶이 무엇인가를 참 반면교사로 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심판을 받았는가, 우리는 그들을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노력하고, 거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참 반면교사로 삼고 더욱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쓰고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기대도 가져야 된다. 본문 2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다시 믿으면 이랍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시 접붙임을 하시게 될 거라는 거죠. 본문 24절 말씀에 그들은 원가지이기 때문에 참감람나무에 오히려 더 잘 접붙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몇 가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직분을 주었는가?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있고요, 가정에서도 자신의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하반부에 보면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다 이런 직분을 그리고 가지가지 이렇게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가대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윤유주학교 교사라든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이렇게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에 유학도 했고, 또 명문대학인 가말리안 문화에서 또 수학을 했고, 전형적인 유대 율법주의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는 출세할 길만 남았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에 대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유대교 이단자로 여기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죠. 그런데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죽음의 고통을 수없이 넘나들었지만은 그는 자기의 직분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봅니다. 결국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의 직분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지금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물질도 풍성하게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면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있는 자리에서 최대한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제 밴드에다가 그런 내용을 글을 제가 올렸습니다. 때로는 그것도 참고하셔서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그대로 사시면은 은혜가 넘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떻게 제가 입술이 많이 말라요. 요즘에 좀 영적으로 육적으로 좀 힘이 드니까 제가 그런 것 같은데, 자,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그 직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잘 감당했을 때에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내 위치, 내가 어느 곳에 이르렀든지 빌보스에 있는 말씀처럼 그대로 행하면 된 것입니다.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계속 강조하는 거죠. 자기를 너무 높이며 자긍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참 감람나무 가지는 유대인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돌감람나무 가지는 오늘 우리 이방인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 가지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자 그 가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은 돌감람나무의 가지 하나를 잘라서 꺾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셨다 이거예요. 오늘 이방인인 예수 믿는 성도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때부터 돌감나무 가지는 뭐예요? 참 감람나무의 수액을 공급받으면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므로 돌감람나무 가지는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열매가 크게 많이 맺어졌다고 그래서 너무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도 모르고 참 감람나무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돌감람나무 가지가 자긍하고 높은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도 잘라버리는데 돌감람나무의 가지는 아무리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섭게 잘라버릴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그냥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은
유대인들을 멸시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한때 복음을 거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버려진 존재가 되었지만은 그들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여전하다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은 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주일은 유대인들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한때는 우리 신앙의 뿌리와 같은 그 역할을 했고 존재했었는데 우리는 그걸 또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뭐예요? 겸손한 심령으로 그들 또한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선교사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에 불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교만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은 겸손은 뭐예요? 존귀의 앞잡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는 예수님에게 단단히 붙잡혀 있어야 돼요. 예?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 접붙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돌감람나무 가지라도 참감람나무에 이렇게 접붙임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참감람나무 가지라도 참감람나무로부터 꺾이고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참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꽉 붙잡혀 있으면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인원주일 학생들에게 제가 젊었을 때 이 찬송을 함께 잘 부르던 예수님은 생명의 참포도나무, 이 찬송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는 농장에서 농부시니, 그러니까 참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에 붙어 있을 때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접붙임을 받았다. 그런 의미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23절 보니까는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참감나무에 접붙임을 하실 수도 있고 돌감람나무에 가진 우리도 꺾으셔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 23절에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않는다. 그것은 믿음에 거한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믿음 안에 회복의 역사와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지금 돌아보세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벽한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우리가 강조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바울이 어떻게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건 바로 열매와 열정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정말 역사의 중심도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 축복과 영광과 소망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닮을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았죠.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밴드에서도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행복이 무엇인가? 낮아질 줄 아는 자리에 설 때에 행복한 자라는 의미를 제가 기록해서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완전함,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그것은 도덕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데 내가 잘했느냐, 내가 잘못했느냐, 이것을 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을 내가 의롭게 행했다 할지라도 그건 도덕적인 완전함일지라도 윤리적으로 완전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그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완전함이란 도덕적인 완전함이 아닌 것입니다. 윤리적인 완전함이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그것이 온전한 완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하나님을 꼭 붙잡고 놓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과 깊이 사귀며 사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그 상황이 정말 완전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흠과 티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 앞에 부끄럽고 그렇다 할지라도요, 오직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좀 더 깨끗함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온전한 성도는 오늘날 보니까는 많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참으로 부족한 모습이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붙들려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온전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